오늘 본문 잠언 19장 16절에서 19절 맺어야 할 열매들,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합독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이 앞서 올해 제가 이 저녁에 인도한 헌신예배의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는 조금 강조가 적었고 2부 예배 때, 오전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슨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패역하게 되었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본성을 심어주신 그 새 역사 속에서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마치 자동적으로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뭐가 딱 집어넣으면은 우수수 뭐가 결과물이 나오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또 성숙한 2024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또 자라나시고 성숙해지신 그러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본문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지난 1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려는 데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한한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를 받쳐주는 은혜의 내용이 그거죠. 무죄한 죄를 탕감받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어진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을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자가 지혜롭다는 의미였습니다. 본문도 그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 잠언 19장에 24절이, 뒤에 이어지는 24절이 이 본문 앞에 15절과 거의 같은 말로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24절과 15절이 거의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을 가지려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부지런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3절까지는 긍정적인 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24절 이후로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다룹니다. 23절까지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24절 이후에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행실의 옷은 어떤 것들입니까?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열매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할 내용은 계명을 지킴으로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주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이 16절 본문입니다. 농부가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과일나무든지 벼든지 우선은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살려놔야죠. 사는 게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오늘 제가 오전 1, 2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첫 들려드린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3, 24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전체의 계명이 그야말로 정점에 이른 계명이 압축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자기 행실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실제 말로 기분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계명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내는 방식이라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가치관에서 인간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가치관에서 인간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붙들어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데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삽니다.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죽은 생명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기 전에 저는 길지는 않지만 사회를, 세상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 20대는 치열하게 이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한 주축을 이루는 어떤 대상들과 밤낮 없이 부딪히고 싸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경험했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가치관에서 인간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열심히 그리고 어느 위치를 지금 획득하고 또 그 위치를 보장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은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회에서, 가정에서 신실한 가장이요 굉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죄 속에서 자기를 내던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내뒹굴게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았던 모든 피로를, 상처를 거기서 다시 치유받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장소에서. 물론 저는 그때 제 어른의 이야기니까 이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죄지어도,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쾌락을 자기가 누려도 전혀 죄책감 없이 오히려 자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어조, 그 표정이 오랫동안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죄 짓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즐기는 한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지를 물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자신은 들키지 않으리라는 자신감도 작용했으리라는 그 점은 짐작이 가는데 그런 점까지, 그 안에서 희열이 있다라는 점까지 누가 생각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음주운전 상태로 예상한 목적지까지 들키지 않고 도착했을 때 자신만이 느끼는 쾌감이 있고 그 기분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얻는 열매가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습관을 어찌 포기하고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33년 전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음주운전한 기사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사건 사고로 보도된 3명의 희생자가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포도원 교회였고 지금은 정원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개척교회에 열심히 섬기던 남편은 그 개척교회인데도 찬양대가 일어섰습니다. 지휘자시고 반주하시는 여집사님이 아내였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찬양대도 섬기고 두 어린 딸이 주일학교에도 자라던 그 가족의 3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3사람 중에 2사람을 불러가시고 한 사람은 평생의 장애인으로, 그것도 그야말로 목 아래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신기하게 오른손은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경은 끊어졌는데, 자그마치 5mm 이상이나 끊어졌는데
왜 오른손은 움직이는지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즐긴 그 차량의 운전자는 별로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큰 차량이었으니까요. 불법으로 얻는 열매가 주는 달콤함이 자기 안이 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평생의 상처를 안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계명을 지키는 일 같은 것은 어차피 제대로 다 지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말라고 공경원이 가르칩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고. 계명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불필요한 일이라 하면서 오로지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무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들로 부류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실태는, 두려운 실태는 일반 교회 안에서 몇몇이서 혹은 자기 혼자서 이런 거짓 교리를 신앙의 틀과 내용으로 움켜쥐고 있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만의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덧붙여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배를 드리며 전해지는 말씀을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듣지 않는 것은요, 그 인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일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고 예배드리며 살아도 별 일이 없고 이게 별 탈 없이 살고 있으니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할 텐데 그게 이 별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별 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의 고통, 이 시대는 사실은 대부분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안 그렇지만 지금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별 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거니 그렇게 무심하시거나 혹은 아예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한없으신 긍휼의 마음으로 여전히 살피고 계시면서 돌이키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교 로마 천주교회의 이 예배는, 그들의 미사는 엄밀히 말하면 미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중세 한때에는 아예 성경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 미사의 인도가 라틴어로, 로마의 언어로, 그러니까 로마 말을 모르고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미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역사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냥 의식의 형식에 이렇게 있다가 남은 거는 뭡니까? 내가 미사를 드렸다라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거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의 안타까움은 그 굶주린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산다고 여겨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목사라도 말씀을 놓는 순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굶으니까. 양식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한없으신 긍휼의 마음으로 여전히 살피고 계시면서 돌이키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냥 믿기만 하라고, 계명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불필요한 일이라 하면서 오로지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는 대로라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네. 주어진 생명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 행실을 계명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건 죽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 생명을 죽지 않게 유지하려는 일일 뿐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과일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도 신분에 어울리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는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재물이나 정신적 도움이든지 시간이나 정성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신자들의 행위는 이해관계가 아니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모든 게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견고한 이해관계로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 안에 각 그 나라 안의 조직들의 관계도 그렇고 전부 이해관계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태를 다 아시죠? 얼마나 이해관계의 충돌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그 관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무엇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빌린 것처럼 계산서에 적어 놓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서에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과 빌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죄를 정의해 드리죠. 이 소유의 관점에서 죄는 내 것, 이게 죄예요. 아니,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든지 어떤 재주든지 재물이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은 재주 가지고 많이 자신을 으스대고 과시하고 폼재잖아요. 그거 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엉뚱하고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 재주라고
그거 가지고 뭐 평생 대접받고, 그거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과시하고, 생명이든지 재주든지 재물이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그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일과 닮았습니다. 다 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만일 용돈을 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부모가 이제 장난삼아 10,000원만 달라고 할 때 자기 돈이라며 주기 싫어한다든가, 빌려줄 테니 이자를 달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축하는 방식이 자기 금고에 많이 담아 놓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는 일이 하늘에 저축한 것이며, 마치 하나님 자신이 빌리신 것처럼 여기시고 훗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은행 지점을 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는 그 마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빈부격차, 고대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빈부의 격차로 세계는 존재했어요. 제 어릴 때 그때 제가 열심히 활동하던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그거 뭐 그냥 관람이 아니라 뭐 좀 부끄럽지만 청소년 대표의 자격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이렇게 순방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충격받은 게, 부자 동네에 들어가니까 실제 기관단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관단총을 들고. 이 동네가 무슨 동네냐? 부자 동네래. 필리핀의 마닐라의 한 모습이었어요.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누가 많은 돈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도와야 합니다. 가난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냥 도와야 합니다.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신 것처럼 계산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행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찾는 보험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보험을 들라. 그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실을 입으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8절.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죽일 마음. 지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된 일을 분별하여 그 한계 안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녀 교육을 비유로 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징계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징계의 정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해서는 안 되는 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패서라도 교육하되 죽지 않을 만큼만 패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그것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선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무례하게 구는데도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모습은 부모의 직무유기고, 그렇다고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매질하고 감금하는 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만 해도요,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 부모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솔로몬은 이와 같은 교훈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징계는 하되 무모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자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식을 비유로 쓴 것이죠. 모든 일에 늘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과 하에서는 안 될 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라는 거죠. 모든 일에 늘 지혜롭게 생각하여 자기 한계, 자기 본분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어서지도 않는 길로 행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보통 여러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모임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죠. 그럴 때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본분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린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합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파트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잘 이루어 노래하는 합창단이 잘한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소프라노 멜로디가 마음에 든다고 소프라노 멜로디를 노래하면 그 합창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으며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그야말로 교회를 비유한 최고의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지체가 다른 은사를 가져야죠. 손이 심장의 은사를 갖겠다면 어찌 됩니까? 심장이 손의 은사를 갖겠다면 어찌 됩니까? 그 몸은 무너지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 자기 본분에 맞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면과 관련하여 무서운 기록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왜 니들만 높이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너희들 밑에 항상 쭈그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고라 일당에게 주어집니다. 고라 일당이 성막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직무였어요.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었어요.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6장에서 너희에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우리는 판단하죠. 여러분,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던 그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불이 임하여 대표자 250명을 불살라 벌려요. 원인 없는 불이 내린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존재의 근원과 원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원인 없는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일어납니다. 14,700명을 죽음에 삼키게 만듭니다. 그 민수기 16장이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 그 뿌리가 되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인데 작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뒤집어서 큰 일이라고 과시하고 의시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게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요, 그런 역사라는 거죠. 한계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을
찾는 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이 맺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일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편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19절인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합니다. 벌 받을 자리에서 구해줘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사울 같은 사람을 옹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무 지독한 말을 합니다.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 계집은 자기 아내잖아요, 지금.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장면인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왜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느냐. 내가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다윗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나 오늘 현대시대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의 무참한 역사를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 세계의 잔인함과 겉으로는요 지도자의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 가차없이 자기의 권력을 도전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서 방해되는 무리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그 가족도 진멸하고, 고대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여러분 형태만 달랐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시진핑의 목적이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종교만, 공산당이라는 종교만 이 중국 땅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시진핑이 등극할 때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몇백 명? 여러분, 몇천 명? 여러분. 아니, 시진핑이 죽이기 전에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시진핑이 등극하는 날, 통치자로 등극하는 날 스스로가 가족 살리겠다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지도자층에서 수백 명이랍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도 그가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요, 지금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하고 더할 뿐이에요. 지금 권력인데, 왕이 되는 건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위에 오르는 건데, 이놈의 아들아, 네가 그 내 왕권을 받아야지 왜 다윗이냐. 다윗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편들고 추종하며 그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백하게 부당한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편들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만일 요나단이요, 권세에 욕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았으면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자기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리도 원하시는데 눈 감고 순종해 하지 않는가 하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울 편을 들거나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시키기 전에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이 결정으로, 이 순종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하고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뇌로, 밤잠 못 자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옥죄게 하는, 소름 끼치는 그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그가 어떤 고뇌와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를 불순종한 거예요. 다윗을 세우셨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신분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정말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지혜다. 아버지를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사울 같은 자라고 해도 사람이 마음대로 처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징계할지언정 죽일 마음은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불의한 사람을 편들지 않는다는 것과 그런 자를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불의를 처단할 권세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해도 개인이 직접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합법적인 재판에 맡겨야 합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본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도중에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모르고 들어와서 잠들었을 때도 2번이나 있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당장이라도 죽였을 테지만 다윗은 그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점에서 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웠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 본문 구절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라는 점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어찌 쉽고 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열매를 맺는 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변해야 하는 인격적인 문제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내는 자들, 이 일을 이루는데 게으르지 않는 자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점에서 이 지혜가 바로 성도의 신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다.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기가 받은 새 생명을 보존하는 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일,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결코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일에는 편들지 않아야 되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의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담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영혼에 심고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가 분투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어떠합니까? 다 다른 환경 속에서 계명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인가, 1부 예배 때인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때
마지막에 어떻게 그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일로 어떻게 연결이 됐다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성도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일터에서의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거예요. 그 일터에 몇 명이 같이 일하는 그 일터의 일을 제대로 질서를 따라.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의 결과를 받는 사람들이 뭐 좋은 것 받는지 안 받는지 상관없이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든 좀 우리가 하는 이 열매가, 내가 일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꼬질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내가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걸 양해하시고요. 이 일의 열매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거를 전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일하면서 왜 그거는 상관 안 하고 우리만 왜 쉽게, 우리만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작게 윗사람이 볼 때 일하는 척하고 분명히 눈에 보여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왜 그대로 두냐. 아니 왜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 3년째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의 그 부적절하고 부당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렇게 그 일터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선하게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을 격려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성도님의 중심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왜 힘들어 하냐면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자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소리 좀 하면은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이분이 관리자는 아니지만 그 중간층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심사가 뒤틀리면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고통을 당한다네, 이게.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야 될 때는 하세요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분이 기회거든요. 그분이 변해져야 되는데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책임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10년까지도 성도님이 책임 못 져요. 그냥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제가 이런 그 통화를 오래 하면서 그분을 도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 한쪽으로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신자, 우리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그러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우리의 어울리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체가 변해감으로써 나타나는 열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남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참으로 풍성하게 깊게 새겨주시는 말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지혜로 역사하고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정할 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서 신자에 어울리는 그러한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